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41번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우리 두 사람, 당신이나 가시오, 우리 거기까지 우리 함께 먼저 읽고 강독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교재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 이제 당신이 보게 될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볼론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에 이르러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였는데 서둘러 되돌아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돌아가시오, 돌아가. 당신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우리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갔다면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요기, 사티로스 와 용들이 구덩이에서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에서 계속되는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죽음도 자신의 날개를 항상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나 가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우리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의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끝나자 또 나타났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거다 생각이 듭니다. 연속되어진다, 멈추어지지 않는다, 끝나니까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요, 멸망의 도시를 나와서 지금 이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이 순례 여정을 지나는 동안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춰진 적, 쉬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쉬었다라면 쉰 것이죠. 어디서요? 언덕 위 정자에서 잠깐 잠을 잤으니까 잠시 쉬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쉬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궁전에서도 하룻밤 잤고, 또 해석자의 집에서도 며칠 밤을 잤으니까 쉬었다라고 한다면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이야기를 따진다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연속이든 또는 시험의 연속이든 아니면 축복과 시험이 교차로 이어지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나자마자 나타나고, 나타나자마자 또 끝나지고, 또 끝나자마자 다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칙 아닌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법대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법을 온전히 준수할 때, 신앙생활이 법대로 진행되어질 때에 수고의 곡식을 먼저 받게 된다, 수고의 위로를 온전히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그렇게 배워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경기하는 자라면 이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코치에게서 경기하는 법을 수련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영농 후계 수업을 받아야 여러분 제대로 된 이 농사 기법을 배우고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온전히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전한 교단에서 또 적격한 주의 종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보니까 그냥 밸리 오브 섀도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빠져버렸어요. 거기 이게 이런 거가 오자가 난 것 같은데요. 그 섀도우 다음에 오브 데스를 마저 넣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꺽쇠 표시하고 섀도우 오브 데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섀도우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그림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번역을 한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으로 뒤덮여져 있는, 음달져 있는 또는 어두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으로 뒤덮여져 있는 골짜기,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 밑줄을 그어보도록 합시다. 자, 크리스천은 지금 겸손의 골짜기,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서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왔잖아요. 그곳에서 한두 번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겸손의 골짜기를 잘 내려왔습니다. 자, 겸손의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아볼로온과 싸웠지요. 그런데 아볼로온과 싸우면서 말씀의 검을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놓치는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다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이 잎사귀를 붙임으로써 치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다치는 경험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약점이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칼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말씀의 검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말씀의 검을 놓치는 약점이 노출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점이 노출되었으면 그 약점을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 약점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칼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인도되어져야 하는 골짜기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훈련받는 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때요? 여러분, 내리막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겸손의 내리막 골짜기 가는 것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아볼로온과 전투를 벌이면서 생채기가 나고 다치고 괴로운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에 다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크리스천 입장에서 보면 시험과 어려움을 연속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갔나요?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르광야부터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들이 돌았던 광야만 해도 여러 광야들을 돌고 돌아서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이어서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고 훈련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의 화전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죽음 일보 직전,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는 여러분 질병, 가난, 또는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또는 실망, 좌절, 실패, 또는 나는 안 되는데 악인들은 잘 되고 다른 사람은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겪는 그런 이 혼동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곤고하고 괴롭지요. 왜? 광야는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어때요? 여러분, 이곳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어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닐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고 모든 위로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버려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강팍함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피폐함만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정말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정말 광야,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시험의 고통이 지나는 장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험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환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러한 시험이 너희에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너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오히려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볼루음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곳에서 아볼루음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시험이 더 큰 어려움이 될까요? 아볼루음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되는 이유,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은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야, 저것만 넘어뜨리면 된다, 저것만 이기면 된다, 여러분 목표가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도 그 휘두름이 여러분 어때요?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온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외치면서 찌를 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볼로온을 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겪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마치 허공을 베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허공을 베는 거다. 차라리 적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이요, 그냥 달리 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림자는요, 내가 아무리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을 수 없고 내가 밟고 싶어도 밟을 수 없는 존재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아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싸워서라도 이기겠죠. 근데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보통의 성도들은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라는, 아니 빠지기 쉬운 게 아니라 대부분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양지를 걷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쬐이는 그런 양지를 걷다가 여러분, 이 그림자가 진 한지로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길을 갑자기 이렇게 걷게 되면 몸에 한기가 들 때 있잖아요. 왜? 땀 흘리다가 갑자기 땀이 식으면 여러분 몸에 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한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기를 어떤 사람은 한기로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으스스한데 차가움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똑같은 음지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함으로, 어떤 사람은 차가움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기로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각각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이 이곳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여러분,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그 예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죠. 왜? 여러분, 양지를 걸어갈 때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을 때는, 성령이 나를 비추고 있을 때는요, 조금만 움직여도 내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은혜가 임해도 내가 막 뜨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런데 여러분, 음지로 들어가면요, 내가 예전보다 한 10배, 5배는 더 열심히 뛰지 않으면 내 몸에서 뜨거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내가 움직여서는
내 몸에서 뜨거움이 느껴지지, 오히려 열기를 빼앗기만 빼앗겼지 더 뜨거워질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나 예전에는 뜨거웠었는데 이제는 안 뜨겁네. 나는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도 점점, 봉사 생활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고 또 그런 침체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도 의심이 들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뿐인데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데 잠시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드리워져서 내가 지금 어두워진 환경, 음지를 만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되나 봐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뒤에서 읽었지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만나는 것들을 보고 뒤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순례 여정 가운데서 뒤로 돌아갔다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실체를 만났나요? 하나도 만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만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었는데 서둘러 되돌아가고 있었다. 자, 거기 보니까 괄호 안에 민수기 13장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민수기 13장 우리는 이제 장수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뭐예요? 12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의 우리 동그라미를 칩시다. 자, 왜 두 사람일까요? 왜 두 사람일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발견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누워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여러분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혼자 아니고 왜 항상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혼잣말은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면요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확 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수의 이야기에 확 쏠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말하고 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그런 말, 이젠 사자성어도 뭐 아주 뭐 삼인성호, 세 사람이 말을 하면요 호랑이다 라고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진짜 있는 호랑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철로 역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겁쟁이, 뭐 의심 이런 사람들, 또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 다 여러분 어때요? 또 형식주의자, 위선자 어때요? 자, 겁쟁이, 의심, 미련쟁이, 거드름뱅이, 게으름뱅이 세 사람, 또 형식주의자, 위선자, 여러분 다 짝을 지어서 나와요. 절대 혼자는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도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정체를 누구라고 말해요? 자, 밑줄을 그어 봅시다.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 그랬어요. 예, 이게 그들의 정체입니다. 자, 그들은 좋은 땅인데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게 그들의 정체다라는. 여러분, 그들은요 절대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요 혼자 해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좋은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나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좋은 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좋은 말이 아니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 그들의 정체 두 번째 뭡니까? 서둘러 되돌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그들의 정체 두 번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과거를 말하는 자입니다. 과거가 뭔가요? 애굽을 말하잖아요. 고기가 말을 말하잖아요. 수박을 말하고 참외를 말하고 부추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되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제 그 두 사람의 증언인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본 것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골짜기 자체가 엽청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단락 전체인데요. 그 단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번역은요 나름 원문 자체를 아주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거 확인하느라고 철로역정 원문까지 다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재, 이 두란노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두란노 번역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요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그 골짜기 자체가 엽청처럼 매우 어두웠다. 우리는 엽청처럼 매우 어둡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엽청이 뭐예요? 아스팔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처럼 매우 어두웠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통 칠흑같이 어둡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두란노 그 번역판에 보면 칠흑처럼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문에는 그냥 darkness as pitch, 그냥 아주 어둠의 아주 깊음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도 엽청 이런 것, 칠흑 이거 다 의역에 속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요귀, 그다음 사티로스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우리 교재가 존 버년이 쓴 표현을 그나마 그대로 번역을 한 표현입니다. 두란노 번역판에는 보면 마귀와 괴수 그냥 요렇게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왜 이 번역이 우리 앞에 잘 안 와닿느냐 하면 우리는 요귀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다가오나요? 안 다가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단어들이에요. 이 서양 귀신 종류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예를 들면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러면 우리가 무슨 귀신 이걸 다 아는데 여러분 고블린 이게 홉고블린이 이제 요기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고블린 그러면 우리는 고블린이 뭔지 우리 문화에서 이 동양 문화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것을 번역할 내용이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티로스 뭐 거기 지금 신화 내용 설명을 하면서 거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티로스 해도 이제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냥 막 이렇게 다가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란노 번역에서는 그냥 괴수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귀, 뭐 사티로스 뭐 이런 표현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긴 하지만 뭐 요 내용을 우리가 뭐 크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굳이 요귀가 뭔지 사티로스가 뭔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바로 조금 뒤에서 보면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는데요. 조금 뒤에서 보면 이 존 버년이 자기의 목소리로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존 버년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기가 뭔지 사티로스가 뭔지 이것을 굳이 몰라도 이곳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막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냥 요 단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묘사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은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패스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금 이 길은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크리스찬이 이 길은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경험했어요? 이 괴수가 이 양옆에 사자가 묶여 있는데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쳐 오는 사람을 봤잖아요. 야, 저기 사자가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앞으로 가다가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지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로 똑바로 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 길로 가면 괜찮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자를 통과했던 경험을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아름다운 궁전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성으로 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린다라는 것을 이제 크리스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좋은 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은 더 이상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가는 길에서 당연히 내가 겪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아볼론과의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피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험을 보고 물론 두려움이 들 수 있고 물론 이 공포감이 엄습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크리스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크리스천은 그 신앙생활에 성숙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전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다가 어려움 생기면 뒤로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가다가 힘든 일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고, 가다가 어려우면 그 칼을 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큰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크리스천처럼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춤거리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덤비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러할 때라도 우리에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쌓아서 주의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달고 이 광야 길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된 자들이 믿음으로 정성으로 언약이 있는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 드림이 저들의 마음과 결단과 생활을 드리는 드림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실 믿음의 오병 이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 주님 예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주 예수의 군사 되게 하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주의 구분하심과 복주심 경험하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훈련하심에 순복하여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정병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